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얼굴을 봐야 인사를 해도 뭐가 통하는데 저 혼자만 쌀랄쌀랄하고만 해. 예. 지난 한 달여 동안 방학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 캐나다, 미국 다녀왔고 또 귀국해서 제주도로부터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전만 해도 지금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소위 성령의 나타남 지금 방금 전에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중세교회사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중세교회사를 다룰 텐데 지난 학기에 초대교회사 한 몇 강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렇게 다루면서 마무리하고 중세교회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고 오늘 중세교회사 서희환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회사 시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은 이미 왔습니다. 자, 봄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춘 3월의 기도 올리면서 희망찬 이번 한 학기 또 한 해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 3월의 기도. 춘 3월 봄바람에 지난 겨울의 동토를 깨뜨리며 찬란한 동력 햇살 머금고 새싹이여 돋아라 희망이여 솟구쳐라. 여기 모인 우리들 오직 한 가지 소원으로 말씀 앞에 엎드렸나니 이 세상의 돈과 재물, 부와 권세와 명예 모두 다 바람 같은 것. 주여 참된 소망 당신뿐이오니 하늘문 여시고 이슬비 같은 하늘 은총 성령의 능력 부어 주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믿음 주소서. 우리 살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새 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로 때로는 답답했지만 이렇게 남쪽에서 부는 따스한 봄바람으로 우리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더욱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방학을 마치고 다시 우리가 강의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각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늘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늘 주님 생각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1, 2개월 사이에 캐나다, 미국 또 귀국하여 국내의 여러 사역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주여 이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실에서 일어났사오니 성령의 나타남과 더불어서 이 불길이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주여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 또 중세교회사를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의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이 방대한 역사의 유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또 함께 세워지고 격려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주여, 이번 학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 발길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점 기억하시고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연구하고 경험하고 했던 이런 종이 주님으로 인해서 누렸던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잘 나눔으로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집회, 특별히 우리 전광훈 목사님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사도로 세우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시작하겠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나타남이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시면 이번 학기 하게 될 청교도 신학은 강의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중세교회사 1번 해서 일단 제가 6월 28일까지로 잡았습니다. 아마 한두 주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또 미뤄질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대학령에 준해서 일정을 제가 임으로 잡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부터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쭉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강의를 일부 예를 들면 기독교 선교 또 수도원 뭐 이런 몇 강의가 이렇게 시간 관계 때문에 좀 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완적으로 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이 이 강의 계획안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또 이렇게 해서 지난 학기처럼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나의 특강 형태로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강의 계획 안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오늘은 전체적인 윤곽을 제가 잡아서 이렇게 강의안을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고 도서가 빠져 있는데 중세교회사, 초대교회사는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쓴 만화 초대교회사 그리고 초대교회사 이렇게 있었고 이번 학기도 제가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지만 두 권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걸 보시면 중세교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끼는 책이 중세교회사입니다. 신학교에서나 해외에서도 중세교회사를 일반적으로 개신교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이쪽에서는 잘 안 합니다. 이 분야는 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주로 이걸 강조해서 가르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가르치고 사실 이걸 전공한 분도 없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교회사를 쓰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해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가 중세교회사를 이제 논문을 쓰고 또 강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중세교회사 이 책을 쓰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독교 2000년사에서 이 중세교회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초대교회사가 기초라고 한다면 그 기초 위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세운 역사가 바로 중세사다. 그러므로 중세교회는 2000년 교회사의 양대 기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연구하기 전에는 중세교회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자료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제가 초대교회사를 써서 제 초대교회사가 만화로 나오고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중세교회사 자료를 찾고 이걸 쓰는데 자료도 많고 제가 이걸 쓰느라고 진짜 진땀을 흘렸습니다. 학자로서 초대교회사 교재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초대교회사도 정성으로 잘 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쓴 초대교회사만한 책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세교회사는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심작으로 중세교회사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이게 2004년 신학자 저술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딱지 붙었잖아요. 딱지. 딱지 붙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 서양사 전공한 사람, 뭐 기독교 안에는 중세 기독교사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일반 서양사에서도 다룰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기독교 신학자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일반사까지 다 이렇게 총괄 해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이게 한 800여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했고, 저는 지금 제가 이 책 쓴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저의 책만한 책이 아직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쓴 이 중세교회사가 확실하게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이 책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책 만화 초대교회사처럼 중세도 만화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 교재가 만화로 나옵니까? 여기에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 소위 복음과 개혁사라는 이 출판사에서 저의 책을 보고 책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 신학책을 만화로 만들어서 사실 지금 몇 년 됐습니다만은 7년 차 지금 됐습니다만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책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가 인기 있는 그런 상위에 랭크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만화 중세교회사는 아무래도 만화니까 내용을 극도로 요약한 것이고, 저의 책 이 중세교회사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학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중세 1000년의 역사를 제가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특별히 일반 사회에서 책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제가 마지막 부록에다가 최초로 아주 굉장히 긴 논문으로 제가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화 중세교회사 그리고 저의 책 중세교회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 위에도 제가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시고, 최근에 제가 쓴 논문 중에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관련해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말씀했지만 전광훈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이라는, 광화문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하시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또 오살리에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데서 선포된 말씀들을 제가 종합해 가지고 지난해 7월에 전광훈 목사 관련 설교 분석 최초로 논문을 썼는데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참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계획은 이걸 보완뿐만 아니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분석해 가지고 제 2탄 별도의 논문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심오한 그 영적인 깊은 그 계시의 말씀을 혼자만 그대로 이렇게 유튜브에 담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풀어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정광훈 목사님처럼 말씀 은혜를 받는 그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이 건강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자유통일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200석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으니까 그것도 눈앞에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에 의한, 우남 이승만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입국론으로 하려면 말씀이 우리한테 제일 그 중요한 요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되어준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승만 박사를 책도 보고 연구하고, 언젠가 기회되면 저도 우남 이승만 박사에 대한 그 논문도 쓰려고 지금 기획 중인데, 이승만 박사는 진짜 우리 한국이 절망 중에 있을 때 지금 정광훈 목사가 여기 광화문에 선지자로 섰듯이 일제하에서 어려웠던 때 하나님이 우남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으로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깜빵에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고난 아닙니까? 그것도 사느냐 죽느냐, 고종의 그 잘못된 암살에 연루돼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이렇게 귀한 수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거기서 확신하고, 그러면서 또 젊은 나이에 25에 독립정신한 책도 쓰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다른 논문을 준비하고 해서, 어쨌든 제가 전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전 목사님을 늘 흠모하고 전 목사님을 먹어라.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전 목사님을 먹고 싶어요. 먹는다는 게 단순히 먹는 게 뭐겠습니까? 전 목사님의 말씀, 그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심령에 채우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아야지. 교수가 뭐 껍데기만 교수해봐야 소용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교수도 교수가 되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그게 껍데기지 뭐예요. 지푸라기지.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속에 전 목사님이 체험한 깨달은 그런 말씀들을 늘 사모하는 가운데, 제가 할 일은 이제 교수로서 논문을 써서 전 목사님의 사역을 잘 세상에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 안 하네.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교도신학원 강의 개유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오늘 3월 8일 기독교 역사의 전개 과정이다 해서 1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개요를 본 다음에 제가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이것을 정리해서, 그러면서 우리 2000년 역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2000년 역사인데, 이 역사를 제가 쉽게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500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도록 쉽게 풀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 2000년을 보는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따라가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역사,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시면 기독교 역사의 전개 과정 1번입니다. 자, 서론. AD 30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기독교 역사는 2023년 3월 현재까지 2000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지금까지 2000년, 그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에 거쳐가던 사람만 해도 얼마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지만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전쟁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이 또 얼마겠어요.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고 저기서 쿠데타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일로 거기에다가 종교 간의 전쟁에다가 또 기근에다가 뭐 이런 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승천 후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가 증거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긴 역사를 지나서 어떤 면에서 역사의 끝 2023년 3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2000년 동안에 살다가 죽어서 떠난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역사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만큼 강력하게 요청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명해도 죽은 사람 시체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앞으로 해야 될 사명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막중한 그런 책임감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하게 되면 자 AD 30년 그리고 현재 2000년 2023년 3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을 하나로 묶어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영원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오늘 현재 그러니까 영원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우리가 있는 2000까지 이것을 2000년으로 2000년 영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경점 잠시 있다 지나가는 하나의 점으로 이걸 표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에서 봤을 때 2000년, 3000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순간 바람처럼 휙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우리는 바로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2000년의 그 마지막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은요, 이 역사의 영원에서 봤을 때,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현재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존재로 미국에 있든지 카나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마지막 2000년 끝자락에서 영원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2000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늘 살아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텐션이에요. always 텐션. 그래서 긴장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보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기독교인의 진정한 역사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짧게 한 줄 썼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압축돼서 그 압축된 역사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 이제 강의 한 보시면 BC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를 추정하면 그 역사는 길게 140억 년, 짧게는 약 1만 년이다. 이것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쓴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뭐냐? 주로 자연과학, 현대 물리학의 빅뱅 이론과 오타났네요. 빅뱅 이론과 진화론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단순히 지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태양계가 언제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 빅뱅이 시작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연도가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쭉 추정했을 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후자는 AD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 소위 젊은 지구론으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곧 젊은 지구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과학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역사가들이,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체 우주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대체로 1만 년 전후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의 역사는 동서 5대양 6대주 모든 민족과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 수많은 사건들이 내포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승천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역사, 이 역사는 영원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고, 나는 살아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관점에서 비록 내가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에는 자, 천사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창조자로서의 관점, 이것은 기독교만 유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의 실상을 천사보다 정말 더 귀한 존재로,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모실 텐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흠모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늘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때때로 믿음 없지만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헌신하고, 바로 성령의 나타남, 이 사역 자체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서론에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단순하게 오늘 여기 있다가 아니고 그동안에 축적된 수많은 사건들, 사람이 됐든 또 사람이 기록한 역사가 됐든 사건이 됐든 뭐 사고가 됐든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지금 2000년 동안 막 누적이 된 거예요. 그 누적된 것을 풀어놓은 것이 뭐냐? 박물관. 여러분 박물관, 이집트라든지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박물관 몇 군데 보고 또 했습니다마는, 박물관에 가면 그 2000년 역사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부를 거기다가 전시해 놨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그것이 갤러리가 됐든 박물관에 가서 뭐 자연사 박물관이든 뭘 봤든 간에 가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미국 가서 그거 보니까 기가 막히대. 한 번은 뉴욕인가 어디 갔을 때 보석들을 쫙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가면 안 되겠더만. 시험 늘어서 다이아몬드가 뭐 머리통 많은 거 있다나.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아마 뉴욕 같은데 그걸 다 보러, 그러니까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박물관에 가니까 전부 다 보석 천지야. 여러분
욕심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혹시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 자체가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미러클이야. 이건 진짜 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잖아. 근데 이걸 조금 펼쳐놨더니 바로 그런 보석이면 보석만 해도 한두 가지입니까? 박물관 가니까 어떻게 인류가 처음에 물론 기독교적인 건 아니고 이런 진화론적인 거지만 초기의 생태계 삶의 그런 모습들을 쫙 해놓고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런던에 있는 런던 그 뮤지엄을 가니까 거기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세계 3대 뭐 박물관이 뉴욕, 시카고에 있는 거, 런던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몇 군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뭐 그런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뭐 그렇잖아요. 가서 보면은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동안 특정 부분들을 주제별로 뽑아가지고 전시해 놓은 거. 그게 다 나라마다 박물관마다 다양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는 없어도 일단 보고 우리가 경험 바에 의하면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헬라어, 이것도 못하났네. 히스토리아에서 기원한 바, 이후 이 용어는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역사가가 중요하게 간주한 것을 선택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역사는 항상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탐구조사하며 동시에 의미 부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의문과 질문을 동반합니다. 이 역사는 인간의 말과 문자, 인간의 이야기, 즉 기록을 통하여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의 기록, 그것이 아까 말씀한 박물관에 있으면은 유산, 유물, 유품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거기 가면은 아까 제가 보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보석이란 뭐냐? 보석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보석에 사람이 의미를 부여할 때 이 돌은 예를 들면 인도산이다, 브라질산이다, 뭐 자수정은 한국산이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뭐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오직 저와 여러분 인간만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역사를 만들고, 그래서 영국의 뉴욕의 뭐 이런데 자연사 박물관, 보석 박물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인간만이 허락받은 신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E.H. 카, 이 사람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때 교수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불멸의 아주 명인이 돼버렸습니다. 그건 뭐냐? 이 사람이 쓴 책 한 권으로 지금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가 E.H. 칸은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그 책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끝없는 대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역사는 끝없는 변화이며 이 변화는 역사가의 가치와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요즘에 이제 가끔씩 대화되고 있는 4.3 사건이다 그러잖아요. 4.3 사건.
4.3 사건은 우리가 늘 듣고 배우고 요즘에 이제 하면서 전 목사님 통해서 또 그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듣고 지금 막 분개하잖아요.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거기 있는 택시 운전사 그곳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야 그 사람들도 문재인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 거야. 우연히 택시 타고 어디를 몇 분들이 이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뭐 슬쩍 던져봤어요. 혹시라도 여론이 어떤가.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그 당시에 한 70대 정도 됐는데 이분은 제주도가 완전 고향이야. 타고 나서 애들까지 결혼시키고 지금 이제 운전하면서 생활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냥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슬쩍 던져봤어요. 혹시 선생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면서 유도한 거지. 그러다가 4.3 사건은 요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굉장히 좀 여론들이 뜨겁던데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문재인이 개 그러더라고. 개 오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욕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서 해. 그러면서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역사는 사람마다 사람이 인간이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각자 의견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주사파 때문에 저 빨갱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줄 하는 게 뭐예요? 그 새끼들 다 물러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년 4월 10일 날 총선 때 싹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쫓아내는 거 아니야? 저 북한으로 가라고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기다.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독교 성경의 기초와 이것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전 목사님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깨우치고 각성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누구에게도 어떤 짐승에게도 어떤 초목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역사를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각자 의견이 다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 분모 기독교적 성경을 통해서 이걸 체계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 가운데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압축하면 세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1번. 순환사관이에요. 이것은 고대 동양과 헬라, 중국과 인도, 중동, 그리스와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폭넓게 수용된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순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돌고 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는 소위 불교의 윤회사관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자, 고대의 헤로도투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투기티데스 키케로가 주장하였다. 이것이 불교의 영원 회귀 생로병사의 사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자체가 뭐예요? 그냥 윤회 사상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너무 그냥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하다가 또 부하게 되고 부하게 했다가 가난해지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 왕성한 나라에서는 사람들 욕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야. 불교가 있는 나라들 보세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주로 이 중국이나 이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태만하고 삶에 의욕이 없어요. 어차피 한평생 살다 갈 텐데 뭐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환사관이다. 서구의 몰락을 조순한 오스왈도 스팽글러와 신은 죽었다고 설파한 프리드리히 니체, 역사의 연구를 통하여 문명의 파노라마를 주창한 아놀드 토인비가 주창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 순환사관은 대부분의 그 고대 사상, 중국 사상, 동양 사상, 그리스와 헬라 이 모든 문화가 바로 이 순환사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사관에 우리가 매몰되게 되면 사람이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의욕을 상실해요. 그래서 마치 순환사관이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사계절이 계속 돌잖아요. 매년. 얼마 전에 추웠는데 벌써 봄이 왔잖아요. 근데 금년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봄도 계속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4월, 5월 가면은 벚꽃이 피우고 할 때는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순환사관은 우리의 모든 역사가 계절이 변하듯이 또다시 봄이 오듯이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돌아간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역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 옛날 유명한 미국의 가수가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돌고 그런 노래도 있듯이, 그래서 이 윤회사관 이런 그 순환사관은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각성을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그저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세기의 세계적인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것을 봄, 여름, 가을 이 문화를 세분화시켰어요. 21개로 다 갈라가지고 고대 역사부터 지금까지를 여기다 맞춰서 다 분석해가지고 요지는 뭐냐? 역사는 흥망성쇠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황하 문화, 인도의 인더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화가 영원히 흥황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어느 여름이라도 울창하지만 어느 날 남풍에서 불어오는 이렇게 또 서늘한 바람의 가을에, 또 가을이 지나면 저 북쪽에서 차가운 북풍에 의해서 또 겨울로, 그런 것처럼 순환사관은 바로 이런 그 변화 속에서 회귀하는 그런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사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심지어 그런 세계적인 유능한 학자들도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순환사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순환사관은 굉장히 현실을 안주하는 거예요. 돌고 도니까 도전의식이 없어요. 자, 그런 것이 있고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인 그런 상황을 낳는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독교인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도전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냥 자포자기하는, 아이고 뭐 기도한들 뭐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단 아닌 이단으로 불교에 빠지든지 순환사관에 빠지든지 인도의 종교에 빠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항상 텐션을 잃지 마라, 긴장을 잃지 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위치, 포지션을, 사명을 늘 갖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순환사관과 대조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기초하여 역사란 반복될 수 없는 직선적 혹은 단선적 역사관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순환사관은 뭐냐 하면은 자 이거예요. 동그라미예요. 자, 회귀예요. 회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의 이 역사관, 히브리적 역사관이란 뭐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것이 알파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 A, Z. 그래서 이것을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관. 이것을 바로 아까 말한 단선적인 역사관이다, 획일적인 역사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역사는 뭐냐?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거 오늘 좀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그러면 항상 현재예요. 이 현재 속에 과거가 있고 현재 속에 미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항상 이 현재가 중요한데 이 현재에서 지난 과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 전, 10년 전, 20년 전, 자, 과거의 역사를 여러분이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실제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만 있지 지난 과거 30년, 40년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기억만 있어요. 미래는 어때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 내일, 1년 후, 앞으로 5년 후 그걸 볼 때 다만 미래란 뭐냐?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그 시간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없어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과거에 또 미래에 대해서 막 계산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건 착각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이 순간 현재만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따로 나누어서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영혼을 저와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니까? 노바디 언더스탠딩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가지고 통으로 시작과, 그러면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알파 오메가니까.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니까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하! 이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예를 들어서 A, B, C, D 해가 Z까지 가는데 어디가 중간이고 어디가 끝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줄여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한 거지. 이건 뭐예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제한. 딱 틀 속에 갇혔잖아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이게 딱 틀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그것을 앞주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보여주었느냐. 자, 이것을 보여준 성경이 세 가지야. 자, 에베네셀이에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예요.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막 감탄하는 거야. 이야. 우리는 저는 이것 가지고 하지만 전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영적 계시가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 말씀마다 우리에게 막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로 이것도 한 단면이야. 에베네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인도했다. 여기까지 인도했다. 과거예요. 과거.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걸 추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건 기적의 역사다. 사랑의 역사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에베네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봐. 감사밖에 없어요. 에베네셀 하는 사람. 내가 절망하고 죽음의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에서 한숨 쉬던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고비를 지나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게 과거의 역사예요. 그럼 임마누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현재야, 현재. 세 번째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레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인데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아직 몰라. 그런데 그 미래 앞으로 한 달, 1년, 10년 후에 되어질 일이지만 나는 모르지만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미래의 사건. 이런 걸 보면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보면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해요? 무시무종이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이게 영원이야. 영혼을 정의하라. 영어로 endless, eternal, forever 그러는데 영혼이란 뭐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소위 무한세계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을 제가 말씀했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시간 개념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라 그랬는데 이것을 분석했더니 과거, 현재, 미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가 있더라. 저것을 세분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 이것을 하나로 묶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원이 되는 거야. 영원. 자, 성경 찾아봐요. 자, 성경 찾아보세요. 자, 어디냐? 로마서 11장 36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 자, 로마서 11장 36절 잘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천지창조. 주로 말미암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런 역사관은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순환사관, 회귀사관, 불교적인 영겁사상을 얘기했지만 다른 데는 이런 흔적도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잘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다. 영원한 현재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더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서 바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히브리적인 역사관은 바로 이런 단선적인 역사관, 히브리적인 역사관, 그렇게 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데, 그런데 유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유대인들의 역사관은 어떻게 해요? 미완성이에요. 왜? 역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해서 보냈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위 역사의 비완성.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지금도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2페이지로 가면 세 번째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인들의 구약 계시에 기초하여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그들이 죽인, 그들이 버린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완성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 우리는 헬라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우리가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버려버린, 죽여버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박살당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존에 받은 축복들이 많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탕자의 비유야. 탕자의 비유. 저와 여러분은 탕자야. 집에 있는 맏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집에 있는 장남 그 탕자 형이 어떻게 했어요? 맨날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만 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니야. 장남인데.
그런데 얼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탕자는 어떤 사람이야? 탕진하고 가서 상처받고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돌아가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잖아요. 반지도 끼우고 신발도 새로 신고 옷도 새로 입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이게 바로 소위 구약의 히브리인과 신약의 예수 안에서 자녀된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3번 기독교적인 사원.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인들의 구약 계시에 기초하여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자라고 믿는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한다. 그리스도께 이루신 미래의 왕국은 유대인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장차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말씀을 따라서 의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축복을, 불의와 악을 행한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최후의 종말에 되어질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단선적 역사관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가지만 히브리인들의 역사관 뭐예요? 중간에서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역사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됐고 1948년 5월 14일 날 비로소 2000년 만에 본토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비로소 건국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도 바로 정통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언약에 성취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그 옛 유대적인 신앙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 것은 기독교는 구약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미완성으로 중단된,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친히 거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 최고의 통치자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을 믿는 소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대적인 것과 우리 기독교적인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된 내용은 출발부터 진행까지, 구약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동일하지만 다른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 히브리인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의 다른 것이 뭐냐? 그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믿는 소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모세 오경만 믿는 게 아니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에 있는 27권을 통합해서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과 영생의 유일무이한 그런 책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적인 그런 전통을 가졌지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 중심으로 십계명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례가 지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례가 바로 할례를 대신하게 됐고, 그들이 지키는 소위 십계명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주일로 바뀌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로 이런 세 가지 십계명, 모세 율법에다가 할례에다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그 문자에 갇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조명된 그 말씀으로
변화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크게는 대부분의 모든 세계에 있는 종교, 민족,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순환사관, 회귀사관, 주로 불교적인, 힌두교적인 그런 사상,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적인,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 중요한 역사의 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로 되셨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진행됐던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관점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2000년 동안 누적되었다. 그것이 때로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볼 수 있도록 일부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드냐? 사자가 만드냐, 곰이 만드냐, 호랑이가 만드냐, 다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누구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바 된 인간만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시무종이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영원 속에서 영혼을 해석할 수 있도록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제한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어거스틴의 역사관. 그럼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500년 역사를 마지막 정리해 준 사람이다. 제가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네 군데로 500년 단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500년이다. 근데 그 500년을 종합하는 최후의 신학자가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중세교회사 이번 학기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난 학기에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게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초대교회의 흐름을 중세교회와 연결해서 설명할 텐데, 자, 여기서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500년을 정리해준 그런 마지막 신학자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중세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 중세 역사가 1000년 진행되는 데 있어서 기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마지막 열매예요. 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세로 갈 때는 이제 중세는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중세로 갔을 때에는 중세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중세의 기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열매요. 중세교회에서는 씨앗이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500년을 정리하면서 많은 작품들,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의 평생 걸어왔던 길을 고백한 고백론, 컨페션스가 있어요. 컨페션. 참회록이라고도 해요. 그 또 하나는 뭐냐? 소위 더 시티 오브 갓이라는 책을 저의 책이 중세교회사의 교재처럼 아주 방대하게 썼어요. 그 책은 뭐냐? 기독교 역사예요. 최초로 기독교적인 성경에 기초한 역사를 이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에서 천지창부터 쭉 이걸 써나간 거예요.
최초로 썼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관으로서 최초의 대부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러면 그 시티 오브 갓에서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정의했는가? 역사는 무엇이냐? 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초대교회 성자 성 어거스틴은 성경에 기초하여 기독교 역사는 오직 현재뿐이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역작 고백록과 신의 도성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와 주권, 구속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한 소위 단선적 견해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즉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 사건적 의미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역사, 즉 시간은 단지 내 마음속에 있을 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뭐냐? 과거는 없어요. 여러분, 과거가 없다. 아닌데? 나는 과거가 있는데, 상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나한테만 그것이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태어나서 30년, 40년의 그 모든 역사를 어떻게 여러분이 다 그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중요한 테마만 주제별로 내가 기억할 뿐이에요. 그것을 과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그 여러분 눈앞에 과거는 안 보여요. 내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거스틴은 모든 역사는 현재사다. 이 현대사는 내 마음의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금 벌써 2초, 3초 지나면서 나의 현재의 시간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가면 끝이야. 과거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어요? 그게 과거 역사예요. 다만 내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 실체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껍데기야. 그래서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억 속으로 되살려 놓은 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다. 이거요 신비한 거예요. 사실 신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게 뭘까? 내 마음속에 그 지난 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자기가 옛날 예수님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실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시간이란 뭐냐? 현재 이 순간이야.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대해서도 연연하면 안 돼요. 연야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돌아간다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갈 수 있습니까? 이미 과거는 죽어버린 것처럼 내 시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냐? 영원토록 ing만 있는 거예요. ing. 현재 진행형.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너무 과거에 대해서 너무 미래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혹 과거에 지난 날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되돌리면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선교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다메섹의 그 짜릿했던 경험을
잊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주소, 응? 다소 사람인데, 다소는 자기만을 자랑하던, 자기를 드러내던,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나무인의 그런 못된 지난날의 나의 모습, 그게 사도 바울의 다소 옛날 옛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로 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완전히 그냥 세게 주님한테 맞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충격이 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거듭나는 현장이 됐어요. 사람을 잡으러 죽이려고 갔던 현장이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새 생명의 현장이 된 거예요. 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다메섹, 누구에게나 다메섹은 있어야 돼. 없으면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을 고백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서 선생님 만나서 직가로 가서 선생님이 안내를 받아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독불 장군이 없어요.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동으로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직가로 데려가라. 거기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굽니까? 사울이다. 아나니아가 찔끔 놀래면서 나는 안 갑니다. 난 그 사람 싫습니다. 왜 그러느냐?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다시 가거라. 순종했잖아요. 직가에 가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살인자를 만나서 그에게 기도했더니 눈에서 껍데기가 벗겨지잖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든든히 서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깊이 묵상 중에 3년 동안 지내는 과정에서 그가 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계시를 받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전 목사님은 거기서 노마서를 썼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5번째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은 뭐예요? 다 내려놓고 세계 선교로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예요. 영적 주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걸 내가 이야기했고, 자, 성경에 보면 도대체 영혼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 제가 창세기 29장을 썼어요. 29장에 보면은 뭔 내용이냐? 여러분 야곱 아시죠? 쌍둥이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동생 야곱. 야곱이 장자권을 탐하다가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도 먹여놓고 축복도 뺏기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속여가지고 결국은 바단 아람으로 저 하란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가가지고 집에서 어떤 면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나서 타향살이 하는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우물가에서 지쳐가지고 있다가 약대를 몰고 오는 한 여성을 봤는데 보자마자 뒤집어졌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화 중에 우리 삼촌이 하란에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를 찾아간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일의 인도를 따라서 그 집에 가서 죽으라고 땀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한 달 정도 했더니 삼촌 라반이 어이 조카
그렇게 그냥 땀 흘리고 일만 해서 되겠어? 내가 뭐라도 보상해 줘야지. 그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삼촌 그러면 내가 7년 동안을 열심히 돈 안 받고 일할 테니까 대가로 저 나헬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나헬하고 결혼을 담보로 7년 동안을 보냈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7년이 수일처럼이라고 했어요. 수일이란 며칠처럼 7년이 며칠처럼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오페라에 그 가수들이 가끔 부르는 노래 중에 뭐가 있느냐? 사랑의 묘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노래예요. 오페라.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욕심꾸러기였던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에 딱 우리가 요즘 쓰는 얘기로 꽂혀버렸어. 콩깍지가 끼었어. 7년을 보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수일처럼 보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이 며칠 안으로 압축이 된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 기분이 좋을 때는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근데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 뭐 꼬인 일 잘 이러고 있을 때는 야 시간이 안 가. 우리가 전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때는 전철을 타면은 금방 가던 게 어떤 때는 치료하고 전철이 안 가. 막 미치는 거야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간다. 근데 거기 가서 아주 반가운 가족을 만나다 그러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금세 시간이 가. 근데 거기 가서 왼수를 만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또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이런 그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늘어나다 줄어듭니까? 시간은 보이지 않아. 그대로야. 내 느낌만 그러는 거야. 과거도 마찬가지야. 미래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그것을 늘렸다 뺐다 고무줄이야. 근데 오늘 여기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7년 세월이 며칠이야. 근데 한 번만 그랬습니까? 삼촌한테 사기를 당했어. 나헬하고 약속했는데 레아를 자고 나서 보니까 눈 떠보니까 레아가 와 있네. 환장한 일이지. 삼촌을 이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때 야곱이 또 두 번째 한 번 더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걸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하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특별히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 역사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이것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서 옮긴 거예요. 뭐 성경 찾아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한 7년 곱하기 2, 14년의 종살이가 잘 보여준다. 14년이면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며칠처럼 가버렸어. 왜? 사랑하는 라헬이 마음에 꽂혔기 때문에. 고통도 힘들어도 모든 것들이 고통이 아니야. 그냥 감사 기분밖에 없어.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야곱만 그런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해. 3페이지. 따라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의하기를 과거는 기억되는 역사여, 현재는 생각하며 경험하는 역사요, 미래는 기다림 혹은 기대하는 역사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의식하니까 이거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죽어봐. 기억돼야 안 돼요. 미래가 기다리지 안 기다려. 다 물거품, 허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도 나에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절망 중에 있을 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막 부흥의 역사를 하고 민족을 깨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그러므로 그에게 수평적 시간, 크로노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 쭉 흐르면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카이로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막연하게 흘러가는 물같이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짐승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대박이에요. 이상의 큰 놀라운 행운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매 순간 잊지 않고, 나는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간다.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간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압축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도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건 다 왔다 가는 바람과 같은 것인데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는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이터널 가시야. 이터널 빙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가도록, 이것이 뭐냐? 믿음의 유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걸 가졌잖아요.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사하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를 연결하는 이거. 그래야 여러분이 갑자기 중세교회사 강의하는데 도대체 중세교회사가 뭐야? 이걸 이제 2000년 기독교사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4번 초대교회사의 역사적인 전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소명의식을 느끼고, 오늘 이 시대에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오늘 혼란한 이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춘 3월 저희들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저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단순히 춘 3월이 이렇게 새싹이 돋을 뿐만 아니라 저희 영혼에도 새싹이 피는, 생동이 넘치는 활기찬 3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우리 만날 때까지 주의 함께 하시고 계속되는 성령의 나타남에 주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